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못난이 컴플렉스. 못난이 컴플렉스. 다음 넘겨주세요. 여러분 이거 봤어요? 웹툰? 이거 외모지상주의 웹툰 본 사람 손. 오케이 내리세요. 목사님 되게 신대원 때인가? 모르게 되게 젊을 때부터 이 웹툰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 뭐 이게 인기가 되게 많고 뭐 넷플릭스에서 이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내용이 이제 대충 뭐냐면은 되게 못생기고 친구들한테 막 괴롭힘 당하는 뭐 일명 찐따 같은 친구가 있었는데 막 그 두들겨 맞고 막 고생하고 막 전학 가고 이러다가 나중에 몸이 두 개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는 아직도 찐따인 내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 이렇게 나오는 막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러니까는 이 두 명의 인생을 사는 거죠. 이 친구는 찐따의 삶과 그리고 여러분들 표현으로 존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외모 지상주의. 여러분들 외모가 잘생겼다, 이쁘다. 이거 장점일까, 단점일까? 장점일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잘생기면은 왠지 뭐든지 다 잘해 보이고 왠지 다 멋져 보이고 이쁘면은 어때요? 이쁘면 좀 모든 게 용서가 좀 되고 안 그래요? 뭐 커뮤니티 글을 보니까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남편이 하는 짓거리는 너무 미운데 남편이 너무 잘생긴 거야. 그러니까 막 화내다가도 남편 얼굴만 보면 화가 스르르 가라앉는데요. 우리 우리 지사님 권사님들 다 그러시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예. 지수자매 지수 선생님 그러시잖아요. 우리 신혼인데. 예. 마지못해서 예. 예. 그렇죠. 예. 왠지 이쁘고 잘생기면 유리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 넘겨주세요. 예. 외모 지상주의, 루키즘이라고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연구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이제 이 단어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나온 단어인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래요. 뭐 이쁘고 잘생기면은 뭐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단점은 없을까요? 단점? 무조건 잘생기면 무조건 이득일까요? 아니 뭐 그 연구 결과 어떤 게 있냐면은요.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이 참 장점도 말고 유리한 것도 많은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우울 기질이 상당히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수가. 왜냐면은 자기가 계속해서 그러한 잘생겨야 되고 이뻐야 되고 그걸 유지를 해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높은 곳에서 계속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연예인들 보니까 좀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 보니까 좀 이거 연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연구하면서. 예, 다음 넘겨주세요. 예. 이거 누구야? 이거 목사님. 야, 이제야 반응이 오는구만. 이거 목사님이 63kg, 그냥 지금 몸에서 30kg가 빠지면 돼. 이때 막 장교 때 있잖아. 훈련 막 겁나 빡세게 할 때 막 영천 가가지고 막 매일 막 10km 뛰고 막 완전군장 해가지고 산 타고 4개월 하니까 사람이 저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의 내가 여기 서야겠다. 지금의 정광복과 이때 정광복에 대해서 사람들 시선이 같을까 다를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너무 달라요. 이때는 모르겠어. 진짜 그때 여군들이랑 같이 훈련 받았거든. 우리 아내가 뒤에 있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엄청 잘해주더라고. 막 편지도 써서 막 주고. 그치만 살이 10kg, 20kg 막 붙기 시작하니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참 외모가 참 무시 못한 것 같아요. 예, 다음 넘겨주세요. 이거 한꺼번에 띄워줬어야 되는데 이거 결혼할 때 15kg 뺐어. 이 몸에서. 15kg 뺐어 영민아. 여보 맞죠? 맞대요. 예, 증인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괜히 결혼한 건 아니야 여러분들.
이쁜 여자를 얻고 싶어 목사님한테 찾아와. 알았지? 맛있는 거 사들고. 자, 다음 넘겨주세요. 예.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외모에 대해서?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봤어요? 성경에 대해서? 전에 뭐라 그러냐면요, 다윗의 용모에 대해서 그는 막 잘생겼다고 나와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그 외모에 대해서? 그의 외모를 봐라 안 봐라? 보지 말아라. 그럼 뭘 보실까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봐봐요, 여러분들. 잘생긴 사람을, 만약에 이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거를 중심으로 보셨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천국 갈 사람 몇 사람 없는 거야. 그치? 아, 와는 뭐야? 와 누구야? 손들어. 자신 있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이렇게 기준 삼으셔요? 아니라는 거야. 뭐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자, 창세기 29장 16절 17절 오늘 우리 함께 찾아봤죠. 그렇죠? 여기서 외모에 대해서 컴플렉스 있던 자매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레아예요. 레아. 레아는 지금 뭐라고 말해요? 두 딸이 있는데 17절에 보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여러분, 언니인 레아는요 시력이 안 좋았대요. 그리고 라헬은 엄청 이뻤대요. 여러분들 그 자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자매. 희주야, 자매로서 이렇게 비교당할 때 기분이 어때? 너무 싫어? 그쵸? 야, 너 언니는 그런데 넌 왜 그래? 이 말 들었었어? 막 특히나 막 이쁜 언니나 동생이 있는 사람은 되게 힘들 것 같아. 잘생긴 형, 막 공부 엄청 잘하는 형이나 동생이 있으면은 또 엄청 힘들 것 같아. 계속 비교당하니까. 하물며 옆집 엄마 친구 아들이 막 똑똑해도 비교당하는 거 싫어 죽겠는데 형제끼리 자매끼리 비교당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레아 입장에서 봐봐요.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 지금 단점만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라헬은 이뻤다. 이렇게 나와 있죠. 레아 입장에서는요. 이때 당시 봐봐요. 시력이 약하다. 이때 당시에 안경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지. 콘택트 렌즈 있었을까요? 라식 수술이 있었을까요? 안 돼. 그렇다는 거는 이 레아가 집안일을 하거나 뭘 할 때마다 지금 상당한 핸디캡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용모도 라헬보다 떨어지고 집안일이나 이런 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 연약한 지체죠. 그러니까 평생을 비교하면서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음 넘겨주시면은 야곱이 지금 레아랑 라헬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해요? 에? 라헬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레아 입장에서는 이제 레아 아버지가 라반이잖아요. 라반 입장에서는 레아를 결혼시킬 방법은요, 라헬이랑 껴가지고요, 속여가지고 결혼시키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속여가지고 결국에는 야곱한테 시집을 보내긴 했는데 두 명이 너무나도 비교가 되는 거예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외모도 라헬보다 떨어지고, 라헬 같은 경우는 야곱이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 이 라헬 하나만 보고 14년 동안 달려갔어요. 종혁 선생님 곧 결혼하시잖아요. 우리 결혼하는 자매 몇 년 보고 달려가셨습니까? 3년. 3년도 참 대단한 거잖아요. 14년을 한 자매만 보고 달려가요. 이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렵죠. 어렵죠. 대단하죠. 대단한 수뇌보예요. 그러니까 드라마로 보면은 이 둘이 주인공이겠죠. 레아는 항상 사이드에 있었겠죠. 그러면 레아 입장에서 참 이 마음이 힘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우리 창세기 우리 29장 18절에 보니까 성경에서도 도장을 콱 찍어주네. 뭐라고 찍어줘요 지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한다. 어쨌을까 레아? 다음 넘겨주세요. 네, 어쨌을까? 그런데 참 성경은 재밌어요. 왜냐면은 성경은 다 이어지고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셔가지고요, 약속한 거 그대로 하고요, 써놓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들, 연약한 자들,
낮은 자들, 고아와 가부를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세요. 부족한 자, 연약한 자를 더 사랑하세요. 그래서 레아를 하나님께서 더 눈여겨보시고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레아를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무려 4명의 아들을 연달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예요. 여러분, 이 4명은 이제 보시면은 목사님 빠르게 설명해 줄게요. 루벤은 장자였어요. 하지만 장자권을 얻지 못했어요. 이 루벤 전적으로 이 루벤 잘못이에요. 19금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자, 시므온 레위는 창세기 34장에서 승리야 지금 그거 찾지 마. 나중에 찾아. 오케이. 시므온 레위는 말이에요. 창세기 34장 디나 사건 때 야곱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그 하몰의 자식들을 그냥 거기 족속들을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다 몰살시켜 버렸어요. 할례 시켜 놓고는. 그래가지고 야곱 족속들이 그냥 다른 족속에 의해서 한꺼번에 공격당해 갖고 멸문당하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에 보면은 시므온 레위를 폭력의 칼이라고 그냥 해버려요. 이거 축복이에요. 뭐예요? 축복도 아니잖아. 그치? 여러분 야곱의 축복 우리 찬송가 부를 때 뭔가 다 행복하고 뭐 좋은 얘기만 할 것 같죠? 아니에요. 루벤은요 침대 위에 끓은 물이라고 하고요. 시므온 레위는 니넨 폭력의 칼이라고 해버려요. 왜냐? 이때 당시 이 폭력의 칼을 행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유다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찬송되고 사자고 규고 실로라고 말해요. 이게 뭐냐면 왕을 상징해요. 여러분 보세요. 유다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유다 지파에 누가 나와요? 두 번째 이스라엘 두 번째 왕 다윗이 나오죠. 다윗을 통해서 유다 지파가 쭉 이어졌다가 누가 나와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유다가 참 대단한 지파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레위 같은 경우는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있는데 모세가 이때 당시 날 위해서 하나님 편에 쓴 사람 뒤로 서라 해가지고 그때 딱 쓴 데가 누구냐면 레위 지파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같은 동족을 상징하는 그 참 어떻게 보면 헌신이기도 하고 힘든 일을 이 레위 지파가 대신했어요. 그래서 그때 레위 지파가 회복된 거예요. 레위 지파에 누가 있습니까? 모세도 레위 지파고 아론도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지파로서 이 레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이 레아 태아에서 나온 이 두 지파 레위와 유다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레아의 연약함, 부족함을 보시고 그것에 대한 더 큰 긍휼을 가지시고 이 레아를 더 사랑하시고 이 태를 여셔서 이런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레아가 이 4명의 자녀들을 낳을 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성경 읽어준 친구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나의 괴로움을 돌봤다. 첫 번째 아들 낳을 때. 자, 두 번째 아들 낳을 때 33절이에요.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나의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대요. 34절에 보니까 빨간 줄만 읽어봅시다.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35절에 보니까 뭐예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레아를 계속해서 위로해 주심을 이 레아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우리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목사님, 우리 선생님들은 다 아실 것 같고 첫 번째 목사님 누구실 것 같아요? 조용기 목사님.
그 진짜 이 땅에서 교회가 생기고 난 이래 가장 뭐라고 하죠? 최대 큰 교회를 만드신 그렇죠? 조용기 목사님. 두 번째 손 들고 한번 얘기해 봐요. 아, 선생님 말고. 아, 선물 주려고 그랬는데. 지민 이제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누구냐면은 온누리교회 알아요?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세요. 예. 이제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세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시죠. 백동조 목사님.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뭘까? 손 들고 얘기해. 손 들고. 목사님? 아, 그건 다 알아. 뭔가 그 예, 선생님 얘기해 주세요. 카리스마. 카리스마. 그리고 큰 교회 목사님들. 거기다가 또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 세 분들은 제자 훈련이에요? 아, 난 그걸 원하는 게 아닌데. 이 세 분들 특징이 뭐냐면은요. 폐결핵, 간암, 우리 담임 목사님 전신마비, 그렇죠? 루마티스, 또 폐. 지금 이 세 분들은요. 죽다 살아났어요. 죽다 살아났어. 바울도 보면은 뭐가 있냐면 육체의 가시가 있거든요. 육체. 그게 간질일 수도 있고 안 질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크게 쓰시는 목사님들 보니까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몸에 연약한 데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자신의 건강도 그렇고 자신의 환경도 그렇고 이것들을 사용하실까요? 안 사용하실까요?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내 환경, 내 가정 환경도 연약하고 내 성격도 연약하고 내 건강도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연약함을 강하게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아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태를 져서 사용하셨죠. 마찬가지고 우리 혈류병 여인이 있잖아요. 만약에 건강했으면 예수님 옷자락 잡지 않았을 거예요. 결핍. 그녀의 결핍은 무엇이냐? 건강이었어요. 건강. 12해 동안 12년 동안 고칠 수 없는 그 결핍 가운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모습을 보고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옷자락 붙잡음으로써 이 여인이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많은 간증하시죠. 만약에 그런 가정 가운데 결핍이 없었다면, 건강 가운데 결핍이 없었다면 이 자리 가운데 이렇게 백동조 목사님으로 서 계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단점으로 보시지 않고요, 이걸 통해서 장점으로 승화시키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가정 환경 가운데 저는 편부예요. 저는 제 성격이요, 목사님 아주 겁나게 그래요. 나 진짜 보통이 아니거든요, 목사님. 그런데 그 보통 아닌 성격 하나님께서 쓰신다니까요. 아멘? 목사님, 저 공부 진짜 못해요.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공부 아니면 다른 걸로도 먹고 살면 돼. 다른 걸로도 쓰이면 돼. 나는 답답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이 다 공부만 하면은 도대체 누가 다른 그 직업군에 들어가서 우리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돌릴까요? 여러분, 그림에 자신 있는 친구들은 그림으로 죄송해요, 그 다나카 좀처럼 뭐 일본말 쓰게 쇼부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림으로 그거 하면 돼요. 그렇죠? 내 춤을 잘 좋아, 춤으로 하시면 돼요. 요새 스트릿 우먼 파이터 얼마나 뛰었어요. 그렇죠? 요새 시대가 가면 갈수록 각 직업군에 대해서 좀 조명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미디어가. 참,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의 단점이 그냥 단점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그 단점까지 올려드렸을 때 장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 기라성 같은 목사님 세 분을 보면서 와, 큰 목회하려면 이렇게 몸이 아파야 되나? 이런 생각을 내가 한 거예요. 그런데 흑산도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막 기도를 하시는 거야. 주님, 우리 정광복 목사 크게 써 주시옵소서. 엄마 하지 마.
엄마 그 기도하지 마. 그런데 우리 최 지사님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대표 기도 때. 근데 그분께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강봉 목사 5대양 6대주를 그냥 누리는 분. 지사님 나 죽어요, 죽어. 아, 참 대단해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 진짜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크게 쓰임 받는 거. 참 대단하신 목사님들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레아가 시력이 약하고 연약한 지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레아를 버려두지 않았어요.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 역시도 연약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도 이렇게 목회 이제 하기 전에 신학생 때 내 모습을 보면요, 연약하기 그지 없었어요. 아, 내 성격은 왜 이러지? 신학교 가니까 다 똑똑해요. 그냥 막 신학서적 미리 다 해갖고 어느 신학자 이름 줄줄줄줄 대면서 막 이거는 저거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난다 긴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떤 느낌이냐면 저 구석탱이에 꽂아놓은 보리자루 같은 거예요. 완전 낙동강 오리알 같은 거예요. 야, 나 같은 놈이 목사해도 되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이 연약함을 계속 들어 쓰시는 게 뭐냐면 나는 이게 연약하고 단점이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왠지 알아요? 목사님은 지금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부족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해요. 끊임없이 연구해요. 어떻게 하면 성경 재밌게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이 이어지는 것을 아이들에게 잘 먹일 수가 있을까? 난 지금도 공부해요. 왜냐? 난 지금도 너무 부족하다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연약한 거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내 가정이 이렇고요, 내 성격이 이렇고요, 내 머리가 이렇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써주시옵소서.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바꾸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열방의 복동으로 세울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 행복자로 세우실 것이고요, 여러분들 그 단점을 들어서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생 살아가면서 뒤돌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외칠 것 같아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자존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자존심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